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라.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보나벤투라 승인 축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바뇨레조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1217년도에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의료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돌아가셨죠, 그죠? 특히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어려서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성이 그 훌륭한 분이 이제 막 마을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이제 아기를 안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막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아프다고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간절히 청을 올렸다 그럽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픈 이분을 보자마자 오 보나벤투라라고 불렀대요. 오 보나벤투라. 이게 뭐냐면 오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오 그죠? 보나는 좋은 이런 뜻입니다. 벤투라는 운명 이런 뜻입니다. 운명. 오 좋은 운명이요. 아 운 좋은 사람이요.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는지 이 성인의 그런 기도를 받고 나서 이 아기가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부른 거죠.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보나벤투라, 오 보나벤투라 그래가지고 보나벤투라를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르시게 됐고, 이 어릴 때 이제 이 성인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7살 되던 나이에 이제 작은 형제회에 이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청명하셨는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죠. 파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됐고, 또 거기서도 아주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바로 교수로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출세가도를 달리는 아주 똑똑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작은 형제회 총장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모든 생애를 이렇게 잘 보내신 뒤에 1274년도에 제2차 리옹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교회 내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부들이나 훌륭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공회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오라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셔서 이제 공회를 하시다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공무일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57살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그런 분입니다. 이 성인의 어떤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분야를 통해서 이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루던 그런 대단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학 공부에 굉장히 열심하셨고, 27살 때 이제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막 세라핌적 학자, 이제 세라핌은 이제 천사들 중에 제일 위의 등급의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적인 학자다, 이런 별명으로 이제 불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신존재증명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런 질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하느님은 분명히 계시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이렇게 해낸 그런 방향의 이제 학문을 펼쳤다면, 보나벤투라는 오히려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측면, 그런 하느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신학을 이렇게 많이 이제 방향을 이제 좀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학문적인 업적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빨리 총장이 되시는 바람에 공부에 계속 매진하기보다는 수도원에 이제 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인 업적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뻗어나갔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해낸 그런 학문적인 업적은 이게 중세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지혜, 지식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학문을 바라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부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 놀란기보다는 더 겸손한 측면에서 지식과 지혜를 바라봤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되게 겸손하셨습니다. 하도 소문이 많이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이 성인한테 손을 탁 모으고 우러러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보나벤투라, 당신이 이렇게 큰 지혜를 지녔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나중에 하느님 나라 맨 앞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이렇게 막 칭송을 했어요,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성인이 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할머니가 저보다 더 앞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성인으로서의 그런 보나벤투라 성인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또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학자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도미니코회거든요. 도미니코회는 또 프란치스코 수도회하고 이렇게 같은 형제, 약간 같은 수도회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수도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딱 했는데,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이제 집무실을 하고 방을 쭉 둘러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자인데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책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학자들이 관심은 책이잖아요. 책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쓰고가 있는지 물어봤더니만 씩 웃으면서 십자가를 딱 가리키면서, 그죠? 이것이 내 지혜의 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책에 의존하는 그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중심으로 둔
그런 학문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일하는 이 성인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와요. 다시 한번 찾아오는데, 이제 밖에서 안내하는 그 수사님이 지금 보나벤투라 수사님 계십니까? 물으니까, 지금요, 책 쓰신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책을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전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멀리서 찾아온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발길을 싹 돌렸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길을 돌렸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인을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시는 또 한 번의 성인을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발길을 돌렸대요. 그만큼 이제 같은 학자로서 또 이분의 성덕을 인정해 준 거겠죠. 그죠? 이런 일화도 있고. 좀 지겹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기왕 준비한 거, 그죠? 수도 회원으로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37살에 수도회 총장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수도회가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몇천 명이 그냥, 몇만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에서 살던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복잡해졌겠습니까? 이 총장이 된 이 해는 성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정도가 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의 덩치가 엄청 커졌고, 문제들도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겼겠죠. 이런 가운데서 이분은 이제 수도의 조직을 정비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 회칙을 이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쓰던 회칙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많은 회원이 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런 회칙과 회원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결국은 이제 나르보나라는 회원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그러니까 수도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한 성인이 수도회를 창설을 해도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후계자들이 잘 이어가지 못하면 수도회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수도회가 성장을 해서 많은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바로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질서를 다 잡아준 거죠.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제2의 창설자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추기경이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분의 성덕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추기경으로 임명을 딱 하게 되는데, 이분은 작은 형제회로서, 회원으로서, 이거 진짜, 진짜 주교님이나 추기경 이런 거 굉장히 싫은 거죠. 그래서 막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받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칙의 정신에 따라, 저희 회칙은 이제 교회에서 명하면 그거를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 회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기경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걸 어디서 받았냐? 부엌에서 받았다고 나와요. 부엌에서. 왜 부엌에서 받았을까요? 자기 소임이 그날 주방 맡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엌에서 감자 깎다가 이 추기경 임명장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작은 형제였다는 얘기죠. 진짜 수도자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 끝났다.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인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보나벤투라. 뜻이 뭐였죠? 참 운이 좋은 운명.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운이고 좋은 운명일까요? 어떤 것이?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분 훌륭하셨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뭔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그런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은 그렇게 좋은 운명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알아야지 강론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생각해 보길래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총장도 했지, 학자도 했지,
수도자로서도 살았지, 또 교회 추기경으로서도 살았지. 온갖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 혼란의 시기에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이분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운명을 살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온갖 요소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성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을 할 수 있는 핵심 소스가 뭘까요? 핵심 소스가. 음식을 만드는데 온갖 재료들이 다 있죠? 그거를 제일 맛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재료를 잘 섞어가지고, 그죠?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비법이 있겠죠? 그죠? 마법의 가루, 그죠? 마법의 가루가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죠? 이 성인에게 있어서 이 마법의 가루에는 뭐였냐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제일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을 다 맞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바위돌처럼 큰 것도 있고 조약돌처럼 작은 것도 있고 모래알처럼 가는 것도 있죠. 이거를 하나의 병 안에 골고루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조화롭게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곧 마칩니다.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이거를 한 병 안에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모래를 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은 모래밖에 못 차죠, 그죠? 순서대로 넣어야 돼요. 큰 것부터 먼저 넣는 겁니다.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돌 넣고 작은 돌 넣고 모래알 넣고 그래야지 이게 조화롭게 쫙 차잖아요. 제일 큰 머릿돌이 뭐죠? 그게 하느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제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넣어야지 이게 조화롭게 쭉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채우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거 추구하다 파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그 삶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좋은 운, 좋은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밑자리에 뭐를 채웁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채웁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